우리 박철현 성도님 다리 다 나으셨어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해 나갈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령을 높이 드시고 앞에 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을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퇴되지 않고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변화시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죽을 때에 가장 진실하고도 의미 있는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남기는 말들이 뭡니까? 유서를 남기든지 유언의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서를 쓸 때 가장 진실하게 쓰게 되어 있고요. 유언의 말을 남길 때에 가장 신실하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에 무슨 말을 남길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길까? 아마 거의 생각들 안 하고 살아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기고 죽을까? 작년 2월에 카톨릭 김수환 주기님은 이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또 자살로 인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해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라. 미안해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CCC 총리였던 김중근 목사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젊은 학생들에게 이것은 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라. 젊은이들이여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미리 쓰는 유서도 있어요. 미리 쓰는 유서. 그래서 남겨놓은 것들이 미리 나는 이런 말을 남기겠다고 미리 쓰는 유서들을 남겨놓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변호사 가운데 엄상익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엄상익 변호사는 이런 말을 앞으로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 내 딸들아, 너희들은 숲처럼 묵묵히 걸어가라. 이런 말을 남기겠다고 미리 쓰는 유서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또 고동원 시인은 작은 잘못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만화와 강철수 씨는 이런 말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못 올 다리를 넘는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절절해 내 애간장을 뒤집는다. 죽음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김동길 교수는 이런 말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남길 말이 없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남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큰 힘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했던 수많은 말보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훨씬 권위가 있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들은 몰라도 유언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고 고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인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을 남기는 말들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지켜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서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유언 절차를 밟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라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줄여보면 성령 받고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놓으신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제자들이 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제자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철저하게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500여의 그 놀라운 이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도심으로 자기들도 이적을 행하게 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을 모셨던, 주님을 모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감동을 목격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